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로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 4년 지난 지금 우리 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1km, 1000m 진격하며 공격할 때마다 러시아의 청년들, 군인들이 1800명이 죽었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앞으로 1km씩 나아갈 때마다 그 러시아의 피 같은 그 젊음을 상징하는 젊은이들이 18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어떤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나라, 고아와 과부의 나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죽어서 고아가 된 거예요. 어머니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과부가 된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지만 세계 외신들 말에 의하면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생리학과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저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남자들의 정자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약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남자의 정자가 약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잠과 직결됐다는 것을 TED, 평생을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이 의사이자 학자가 발표를 하는데 잠을 잘 못 자면 그러면 남자의 정자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나올 확률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충분히 자고 운동하고 활동하는 그 사람의 정자들은 건강하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못 먹는 사람들의 이러한 호르몬과 정자들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전쟁터 이상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지금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마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그리고 근심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또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전수해주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17장에 보면 1절 한 번만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아니 해보다도 더 빛나고 옷이 빛나졌어요. 완전히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그리고 이 세 명의 귀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봤어요.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니까 산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산 아래에는 한 간질 들려서, 그래서 지금 비참하고 고생하고 자주 불에 막 들어가고 자해하고 이런 아주 뒤틀리고 고통스러운 한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울부짖고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이 모습,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산 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산 아래의 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리고 비참한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파엘이라는 이 화가가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산 위에 이 예수님의 모습과 산 아래에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참 대조적으로 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은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지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한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꿇어서 엎드려서 이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거품을 그렇게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서울의 한 지역에서 부목사로 일했었을 때 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데는 9시였어요. 9시인데 거기는 도서관도 없고, 그리고 은행도 없고, 서점도 없어요. 술집만 100개가 넘어요. 대학교 앞입니다. 대학 문화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금요 기도회가 9시에서 8시 반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 끝나서 이제 11시에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술을 계속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토요일 날에 있어서 가면 그때까지 마시고 있어요. 대학생 그 자리에서 마시고 있어요. 제가 지난 춘천에 갔었을 때에도 차량 운행하고 새벽 기도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그렇게 운행하고 가면 술을 4시까지 마시고 있어요. K대학교입니다. 국립대학교입니다. 새벽 4시까지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운행 이제 또 해드리는데 새벽 6시에 갔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새벽에 잠 못 자고 게임하고 또 음란한 그러한 영상 가운데 있고 도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려고 그런데도 그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10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절 말씀인데 갈피하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산에서 변형되시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이 산 아래에서 지금 귀신 들린 이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로 그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 희망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믿음과 깨어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똑같구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고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그 아들, 귀신 들린 간질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었던 라파엘이라는 그 화가, 예수님의 변형, 그 그림을 보면 라파엘이 그렸다가 마지막에 건강의 악화로 소천을 하고 그의 제자가 완성을 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고 땅 아래에 아기 비환인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있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칠판 설교를 해서 저는 여기 바로 뒤에서 혹시나 칠판 지워야 될 때가 있으면 저기 빨리 나가서 지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뒤에서 담임 목사님 뒤에서 그렇게 자리에서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서산본향교회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만 선포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영어로 Jesus Christ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Jesus Christ. 여러분, 근데 영화에서 Jesus Christ 그러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욕이 됐어요. 욕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관공서에서 그렇게 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이렇게 안 해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연휴, 행복한 주말, 행복한 휴일 이렇게 말을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이 취임식 때, 지금 트럼프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 그때 트럼프 그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그렇게 얹으면서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감리교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In the name of collective faith, Amen.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쫓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누구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일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기쁘게 전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만나서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쳤는데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수습되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냈고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위로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이기고 그리고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라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최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미라에서 씨앗이 발견이 되었어요. 3,000년 전, 최소 3,000년 전에 그 미라에서 씨앗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심어봤어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여러분, 씨앗이 살아있으면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싹이 터요.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나가는. 어저께 우리 부흥회 끝나고 이제 거의 10시에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강사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 여기 1층에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실에서 이제 티타임을 하려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바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는, 축복해달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끝까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오래 기도하는 거 저 오랜만에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바로 앞자리에 나와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인데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참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그리고서 내려가는데 목사님 바로 차 앞에서 한 청년이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바지 버리는 거 상관 안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성경책을 맡기더니 차 키를 맡기더니 그렇게 이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잊지 맙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전쟁터 이상의 방불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예,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똑같은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한 번만 좀 펴주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이제 귀신 들린 간질 걸린 그 아이 산 아래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근데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못했죠? 그랬을 때 마가는 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따라해 볼까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기도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어요.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워라, 기도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우리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나아가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용하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똑같이 산 아래,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론이 이 황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란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어떻게 모세가 막습니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여호와여 합의하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기 힘들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시는데 회막이라고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장소의 끝까지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가 그 회막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모세는 떠났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평생 새벽 기도. 평생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믿음의 삶과 기도의 삶이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삶